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소서.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고 거칠애가 아닌 진실함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목장 안에서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소서. 입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열매 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루를 풍성하게 살게 하소서.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을 세우고 격려함으로 입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이유 없이 사람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의 혀를 통제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소서. 빛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의 선하심을 본받아 착한 행실로 이웃을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오늘 하루 계획된 일들을 올곧게 처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어 빛의 열매 연글게 하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을 구원하소서. 오늘 하루 내가 성 이곳이 땅끝이라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사랑하는 내 주님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장에서 본 내용과 비슷하지요. 1장에서는 사울이 죽었는데 아말렉 소년 하나가 거짓말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포상을 기대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는 그 분노에 처형을 당했었지요. 오늘은 비슷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그의 군 지휘관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왕을 죽였고 다윗에게 그 목을 가져와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포상을 받길 바랐지만 이들도 마찬가지 다윗에게 처형을 당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군 지휘관들도 처형을 당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무엘하가 가지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시는가라는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승리하며 그가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 또한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 마음을 품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의 첫 번째입니다. 아브넬이 죽었어요. 실권자, 실제 권력을 가졌던 아브넬 장군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두 지휘관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그 목을 가져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가면서 말을 꾸며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던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보셋은 다윗에 비하면 형편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부각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온 것입니다. 배반으로 왕의 목을 가져왔기에 지금 저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다윗에게 지금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질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머리에 떠올랐던 첫 생각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들을 그 악에 따라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다윗의 판단은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따라 죄 없는 자를 죽인 자를 어떻게 처형해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 큰 고난, 작은 고난 앞에서 승리하며 계속 왕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막 욕심이 생기고 판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붙드는 것.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유연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심의 근원적인 판단은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좋은 소식입니다 하면서 가져왔다가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죄가 되는지 몰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서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왔다가 그가 죽음으로 그 소식 전함을 갚았는데 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 다윗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 판단할 때의 근거도 하나님 말씀이었고 지금의 판단 근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근거로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한때 우연히 그때 은혜를 받아 신앙이 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두려고 하는 모습,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던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판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참 상황과 그에 따라 주어지는 감정에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8절에 보면요.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가문과 또 이스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원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원수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의 원수인 사울과 이스보셋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에 보면 다윗은 이스보셋이나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절입니다. 의인으로 불러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이스보셋을 다윗은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누가 봐도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지요. 성경에서도요.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다윗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은 이스보셋도 이 힘의 논리에서 보면 다윗이 결국은 넘어서야 할 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힘의 논리에서 보면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내 원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다윗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향해 원수라고 하거나 그 사울의 아들, 그 뒤를 이은 이스보셋을 그들의 말을 받아 원수, 내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 지금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몰려오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정의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빼고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죄가 없는 의인인데 너희가 악으로 죽였다. 이 일이 온 이스라엘에, 지금 다윗이 이끌고 있는 그 유다 족속 외에 온 이스라엘에 매우 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배반하여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가져온 자들을 처단했다라는 소식이 사울의 집안과 사울 가문이 다스리고 있던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다윗이라는 왕이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형제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쏟아 놓을 때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때로 중요한 일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특히 감정선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의 판단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기회나 감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기의 기회로 삼을 마음이 없습니다. 살인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써 왕이 될 마음이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은 결국 이제 5장에 넘어가면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정보를 알려줍니까? 무비보셋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죽었고 또 지금 이제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도 있는데 또 하나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지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남은 하나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런 상태라는 말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정말 현실적으로 사울의 집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 그런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방식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71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윗의 삶을 계속 다듬어가고 그의 믿음을 계속 연단해 갑니다. 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온 이 다윗이 연단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왕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사울 왕이 죽었고 당장 왕이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과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신뢰로 기다리고 바른 길을 찾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도전이 되는 일들, 마음이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승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진 않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는,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할 것은 이제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주일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